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같이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운이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 가고 집 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날을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시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이렇게 잘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내용이 참 이렇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슬픔과 고통에 대한 부분들,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일단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딱 움츠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이렇게 눈으로는 들어오는 것 같지만 이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이 생각보다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부분들이 참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참 많은 그런 부담스러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1절에도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는 딸 시온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1인칭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의 고통과 나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찢겨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지금 이제 남유다가 겪은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진노하시는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 예레미야는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게 뭘 말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가 당하고 있는 그 멸망이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누구에 의한 겁니까? 바벨론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불이 내 골수까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골수에 내려졌다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저항이나 도피도 그 불타는 듯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그 불은 골수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따른 심판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죄의 멍에를 묶어서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14, 15절에도 계속 이 고통의 주어가 누구로 나옵니까? 주님으로.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셨고 내 주께서 유다를 술틀에 밟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다. 내 자녀들이 외롭습니다. 왜 외롭습니까? 왜 더 고통스러울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어요. 아니요. 오히려 보여지기에, 그들이 느끼기에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의 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더 고통스러운 거죠. 17절을 보세요.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고립된 상태.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면초가죠. 좌우를 돌아봐도 예루살렘을 도와줄 자가 없는 겁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가 지금 남유다 예루살렘이 겪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이제 긴장을 하면 위가 떨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가 막 여기서부터 이제 신호가 옵니다. 꽉 조이듯이 떨떨떨떨.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레미야는 위기양을 심하게 앓지 않았을까? 이 고통을 바라본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순간이잖아요.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그 참혹성을 겪으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레미야도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이러면 하나님, 내가 잘못을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이 정도는, 아니 그래 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이 정도까지 하셔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다음 구절이 저의 시선을 사로잡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이게요, 이렇게 문맥을 보면 굉장히 좀 낯설게 다가옵니다. 이게 원어로 보면, 직역해 보면 여호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이 1장 가운데서 굉장히 이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지금 애가의 흐름이 어떻냐면 남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참혹한 상황을 아주 디테일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위로받고 싶지만 받을 수 없는 고립된 상태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로받고 싶으셔서 목회자들 찾으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들마저 없다면, 하소연할 곳이 없다면 얼마나 절망일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바로 그분이 의로우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냉철하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뭐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멸망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막히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는 게 뭘까? 지금 분명 예레미야는 자신들의 죄 때문에 진노를 당하고 있다고 말해요. 그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연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그래, 하나님은 공의로우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가 내 삶에 적용될 때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것이 내 삶을 지배한다고 할 때에, 그래서 그로 인해서 공의라는 하나님의 잣대가 내 삶에 올 때는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지금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것. 지금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한 내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 형편, 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것을 공격하는 것, 내 영역을 침범한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거부하려 합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마저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의 감정과 나의 어떠함에 들어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담스러운 것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죄성, 이스라엘의 죄성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내가 지금 내가 억울함과 내가 고통과 내가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떨까?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은 징계를 당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그 죄 가운데 한통속이 돼서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인을 징계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인을 향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해야지,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심판하실까? 왜 진노해? 왜 심판해? 왜 멸망을 주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저희 청포도 아이 중에 한 명이요, 이렇게 이제 어떤 학교의 여러 일들 가운데 질문이 주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이죠. 쉽게 답할 수 없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왜 사랑해야만 하지 왜 징벌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는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재판 가운데 여러분, 판사가 정당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그 법의 문제를 제대로 처리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 사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이 뭘까요? 억울함이 많겠죠. 억울하겠죠. 판사는 여러분 어때야 합니까? 정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며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악인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설령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은 이스라엘일지라도요. 지금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비록 지금 자신들이 징계를 받고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징벌을 주시고, 예레미야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징벌은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당하는 순간의 절망이지만 그것을 넘어선 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이 그 가운데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죠. 공의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지금 다가오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다면 어떨까요? 끔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당함을 많이 당하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다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에 그 악인들을 과연 온전히 통치할 수 있을까? 예레미야는 그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 지금 당장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 보면은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함과 동시에 하나님 그 원수들의 악행 또한 하나님 징계하여 주십시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루살렘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징계당한다고 하나님이 불의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삶은 그 의로우신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때로는 그 징계 너머 가운데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라는 겁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너무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당장 내가 처한 상황, 환경, 고통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건 너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소망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에 너무 집착합니다. 내가 처한 감정, 내가 처한 상황에 그로 인해서 내가 오는 부담감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졌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놓쳤는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는데 그걸 보지를 않고요, 그냥 그 가운데 다가오는 내 감정과 내 상황과 불편함과 이런 것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누리고 있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건 너머에서 그 우리의 당하는 고통과 징계와 그 상황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살지만 하나님 편에 섰더라도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악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지금 멸망하고 있는 겁니다. 멸망했습니다. 그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비록 징계는 하실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왜 찾습니까? 그분이 유일한 소망이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의로우신 심판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있으십니까? 이 땅의 무수한 죄악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도 있겠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도 있겠죠. 그러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결국에는 당장의 죄에 대한 징계와 심판이 있을지언정 그것이 완전히 우리를 향한 멸망으로 이어지지 않고 다시 살리는 소망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으로 끝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딱 하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는 걸로 바뀌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준이신 하나님은 의로우신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 멸망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슬픔을 간직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왜요? 그분은 의로우시니까요. 그분이 기준이시니까요. 자신이 탄식이 많고 마음은 병들어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원수들이 기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들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악합니다. 그 속에 우리는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금 살아가니까요. 뉴스를 보고 이렇게 SNS 소식을 또 이렇게 보고 믿는 기독 목회자들의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도 보고 있으면 너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전 요즘에 그렇습니다. 뭐가 그럴까? 뭐가 옳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는 제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옳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레미야처럼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그럼에도
이 불의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기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누가 뭐라 하든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을 결국에는 살리시고 소망으로 이끄실 그 주님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의로우심을 믿습니다. 당장 내 앞에 펼쳐진 현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려지지 않을지라도, 설령 내 죄 때문에 겪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결국 그 공의의 심판 이후에 나를 살리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을 선택하겠다고, 그게 믿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인데,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주님과 친밀하며 내 삶이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